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작년 성탄절 때 주일에 나눴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때는 후반부 9절에서 12절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설교자가 힘든 게 이런 겁니다. 했던 본문 또 해야 되는 거. 1년 혹은 2년이면은 그래도 괜찮죠. 이건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같은 본문 하려고 해야 되니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으실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또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이거 뭐야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아니야? 이거 준비 안 했네. 준비 안 했어. 한순간에 게으른 목사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령님께서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들어도 내일 들어도 새롭게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을 언제나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외부 환경이 어땠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1장에는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렇게 그러니까 내적 환경이 어땠는지 그거를 이제 1장에서 말씀해주고 이제 외부적인 요소들이 환경이 어땠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첫 단어가 요겁니다. 헤롯 왕 때.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성경 공부에서 배웠어요. 독자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제 먼저 첫 번째 독자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실제 자기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왕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예요? 헤롯이라는 겁니다. 헤롯.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예요.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으로 유명해요. 이 사람이 성전을 증축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성전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한 제1성전, 이 다윗 성전은요 아주 크고 화려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중요한데,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해서 증축을 해줍니다, 이 헤롯 대제가.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아주 잘 대해준 사람은 아니에요. 또 무자비한 통치로 유명했습니다. 반기를 드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뭐 가족도 없습니다. 아내도 죽이고 장모님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고, 나중에 자기 죽기 전에는 장남도 중이에요. 안티파타라고. 무자비한 인간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잔혹한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으로서 오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의 왕은 예수님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같이 헤롯의 모습들이 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워로 억압합니다. 무자비해요. 비인간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리더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나의 왕, 나의 리더, 나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충격과 공포의 현장일 거예요. 예수님 막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의 권세 권력 왕들 불안에 떨면서 이거 뭐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소동이 일어나세요. 소동.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소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소동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줄과 아바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 다림추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신약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릇이 완전히 엎어진 겁니다.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거나 불교 골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다시 돌아가면 절대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고 물러가는 쪽은요 마귀예요.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면 언제나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소동이 일어난다고요.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예 경고를 줘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사실 인용 구절이거든요. 구약의 예언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두 구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가서에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미가서에는 베들레헴, 없던 단어가 나왔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서는 작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작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지만 이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는 키는 작지만 공부 잘할 수 있어, 이거하고, 너 키 작지 않아, 게다가 공부 잘할 수 있어. 저희 집 딸 이야기입니다. 얘는 뭐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예요. 어느 쪽이 우리를 더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마음에 더 와닿아요? 두 번째입니다. 너 그렇지 않아, 안 그래,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베들레헴은요 무명의 마을이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지명이 원래 두 개입니다. 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하려고 베들레헴의 옛말이 에브라다거든요. 옛날 지명을 옆에 붙여준 겁니다. 구분하려고. 에브라다 뜻은 풍성한, 풍요로운 뜻이 있어요. 풍성하다, 많다. 베들레헴의 원래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떡집입니다. 떡집. 빵집이에요. 빵집. 우리 교회 빵 굽는 마을이라고 비즈니스 하시는 권사님 아시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이 이름 대충 진 거 아니에요. 이지춘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와는 아주 다른 성경적인 이름. 여러분, 파리바게트에서 빵 드시면 베들레헴 됩니다. 베들레헴. 네, 여기 가서 드시면 베들레헴에서 빵을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서. 이거 의미가 완전 다르죠.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알고 보니까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고향도 맞춰줘야죠. 고향도.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이 빵이 풍성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도 나눠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동네였어요. 베들레헴이. 풍성한 에브라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떡 얘기 계속 하는데 떡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떡하니 생각나는 분.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떡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육신에 빵만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떡이라는 겁니다. 떡. 그리고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들레헴을 묵상하니까요,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이 베들레헴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같아요. 정말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베들레헴 같은 존재였지만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저 대전 삼성동, 후배님도 계시지만 이 빵 저 빵 그냥 눈에 보이는 떡만 생각하면 내가 이 빵만 쌓아놔야지 했던 인생이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한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장로교에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딸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 믿은 후에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제목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믿음 생활이 이렇게 짧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통찰력이 엄청난 거죠. 야, 이거 보니까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거야. 그거를 후대들에게 남기시고 떠나셨어요. 도서관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그것도 가축의 여물통에, 짐승의 밥 먹는 그 밥통에 누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들을 다 품겠다라는 겁니다. 다 안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가시겠다고 하는 일종의 프롤로그입니다. 이 탄생 이야기는. 여러분 영화 보시면 프리뷰 있잖아요. 그 미리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어린아기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뭐가 일어난다? 소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 같은 초라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야, 풍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헤롯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아까 말했듯이 잔혹한 사람이에요. 건축도 잘했으니까 공학적인 머리가 있죠. 머리가 엔지니어링. 우리 집사님들 다 엔지니어링. 머리 팍팍 돌아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7절에서 8절 박사들 가만히 부릅니다. 여보세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나도 가서 경배를 한다고 저도 가서 하겠습니다. 아니, 왕을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가서 경배를 한다? 정신 나가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고는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헤롯이요 매우 용이 주도했습니다. 막 윽박 지르고 협박하면은요 뭐 말하겠어요? 입 다물지.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이스하게. 우리는 이런 모습에 다 속아 넘어가죠. 보이스피싱 보세요. 여러분 다 사장님입니다. 다 선생님이에요. 다 고객님입니다. 고객. 고객은 무슨 고객이에요? 다 호구지, 호구. 호구 우리말이에요. 이상한 말 아닙니다. 새벽 설교 들어보세요. 헤롯이 계산을 해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시간,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까지 온 시간, 돌아갈 시간 다 계산하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이 2살 아래 아새끼들 다 죽이면 되겠구만 기래. 비상한 머리로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행에 옮겨요. 다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않았어요. 성공 못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순종밖에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지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가 늘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예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거 하나 못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해요.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안 돼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또 한 번 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일을 1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계산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1월 23일입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년 전부터 준비한 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묘해요. 싸합니다. 뭐지 이거? 이거 틀어지게 생겼는데? 집사람이 이것 때문에 3일 금식을 했어요. 아무래도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처음 하루 하고 나더니 막 몸도 막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고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보니까 하루 종일 막 읽고 있고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웬걸 둘째 날 오후 되니까 이게 약간 눈에 초점이 없어요. 여러분, 잘 먹던 사람이 9끼 갑자기 중단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셋째 날 되니까 멍 때리고 있어요, 사람이.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거의 기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멍하니 다니면서. 보니까 막판에는 성경도 안 보고 먹방 보고 있더라고요, 먹방.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죠. 기도 응답의 결론은요, 제가 온두라스 선교 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단계 선교 가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최창섭 안수 집사님하고 다음 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다녀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저의 올 1년 플랜에는 온두라스에 온자도 없었습니다. 단 1도 없었어요. 전혀. 솔직히 온두라스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축구나 조금 하는 나라 정도지.
위키백과를 또 재빨리 찾아봤죠. 인터넷 타다닥. 북서부 코르테스 주의 산페드로 술라는 세계에서 악명 높은 치안으로 유명하다. 오마이. 우리가 가려는 도시가 딱 산페드로 술라거든요. 온두라스의 제2의 도시, 부산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냥 나라 자체가 오클랜드예요. 오클랜드. 살인, 강도, 폭력이 끊이지 않는 나라, 그런 도시들. 여러분, 오클랜드 반나절 가기도 싫은데 이런데 일주일 갔다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그것도 일주일? 저는요, 아내가 금식 기도할 때 제발 이 금식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일상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은요, 사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어느 순간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제 심령 가운데 들렸습니다. 뭐가 두려워 도대체? 뭐가 무섭니? 뭐가 두렵니? 아니, 평생을 그런 도시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너는 겨우 일주일, 그러고도 네가 선교 목사야? 정신 차려. 토요일 날 새벽에 이 한 번 나오는 게 힘드세요? 똑같은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정신 차려, 너 안수 집사야. 정신 차려, 너 권사야. 정신 차려, 너 집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전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 일이, 저의 가정의 플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 완전히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제가 또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요. 왜 여러분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썼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구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전개되는 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왕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안 뒤에 안 지나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헤롯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플랜 B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는 플랜 A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어떻다고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켜요. 이 말은 내 삶과 내 주변에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하여튼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는 그 가정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는 소동이 일어나요. 이 소동에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환난이 닥쳐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로 참고 이겨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빵, 세상 성공, 그것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에브라다야, 풍성한 인생, 놀라운 인생, 거기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베들레헴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라하지 않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인생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플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플랜이 이거였는데 바꿔주세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분을 또 만납니다. 이분은 오늘 내가 만날 분이 아닌데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항상 우리가 읽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인데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 세우세요. 계획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곳, 힘든 곳, 온두라스라도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도 100%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오늘 드린 말씀 중에 팍 꽂히는 말씀을 그냥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왜냐하면 내 뜻은 이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